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자가 너의 생명을 붙드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먼저는 크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요. 또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은 그렇게 또 멸망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제에 보시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유다 광야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광야에서의 그런 그 다윗의 심정과 또 그의 그 가란 모습을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지금 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찾는지가, 그렇죠?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주를 찾는다 그랬어요. barren 그리고 weary land, 아주 황량할 뿐 아니라 그 지침.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육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기서 곤핍한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굳이 이렇게 그냥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해도 될 것을 영혼과 내 육체가 그렇게 주를 갈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의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곳에서 그의 마음도 지금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너무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유다 광야에서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일전에 다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사무엘상 23장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을 때 그때 다윗은 그냥 정신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
사울에게 우리가 많은 시간 살펴봤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 광야로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능성은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에 의해서 또 쫓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충성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장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지금 이 가족에게 그렇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잡혔다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만 해도 속상하고 정말 가슴 아플 이 상황에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몸도 상할 대로 상하고. 그리고 여기 곤핍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땅도 또 그의 마음도 몸도 다 곤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곤핍하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초반에 사용이 됐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곤핍하다는 게 사용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창세기 25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지금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뭐 했다 그랬어요? 곤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와 교환했는지 아시죠? 장자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기꺼이 이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에서가 얼마만큼 곤비했는지 성경은 지금 여기 아주 매우 곤비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하면서 그것을 팥죽과 바꿨다 그랬어요. 이 자기의 장자권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물론 에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만 자기에게 유일하게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꿀 만큼 그만큼 곤비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곤비했냐면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 허기진 거를, 이 지친 몸을 그걸로 달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곤핍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다윗은 충분히 이제까지 믿었던 그리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곤핍한 땅에서 곤핍한 그의 지금 마음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대신에 자기에게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상실하는 대신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서처럼 정말 곤비한 상황이었다면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한 번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곤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곤핍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구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상황도 그리고 배고픔도 지친 몸도 그렇지만 자기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그 자기 가족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악모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이렇게 갈망하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갈망한다는 것과 다른 단어예요. 굳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면서까지 갈망한다고, 악모한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일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악모한다는 단어가.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그 갈망함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갈망은, 이러한 하나님을 악모하는 모습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나 지금 갈급하는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거를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 시인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증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대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상황은 지금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성소에서 주를 봤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악모하는 가운데서 성소에서 주를 봤대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성소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무슨 성소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다윗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찬미가 그 631장을 제가 이렇게 펴게 되었어요. 내 영혼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진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마음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 황량한 들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렇게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광명한 빛, 그것도 영광입니다. 쉐키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매우 실제적입니다. 손에 만질 듯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그분의 영광을 여기서
그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예. 다윗은 그 광야에서 곤핍한 땅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대신에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게 여러분 에서 같았으면 당장에 자기 장자권도 속된 말로 팔아먹고 팔아치울 만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어요.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을 열어 주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갈급하고 앙모하고, 그렇죠?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광야가 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소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찬미를 불렀습니다만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혹 초막 속에 있든, 그렇죠? 광야에 있든 물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그와 만나는 곳이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에서 안식일에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은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때 그때 생기는 그 용기와 위로는요, 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이 복음성가도 이 성경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둘 다 귀중하고, 그렇죠? 둘 다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굳이 왜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인자가 생명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하려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내 생명을 감싸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참으로 좋다, 참 감사하다, 이거를 더 표현하고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어에는 뭐 우리말에 낫다 혹은 영어의 better, 거기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냥 문장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좋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좋다. 이건 뭐 어떤 비교를 꼭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생명을 감싸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참으로 좋다. 크다. 그 마음의 감사함과 그 좋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토부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맨 처음 언제 어디서 사용된지 아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니 보기에 참으로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참 이 좋다고 하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그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좋은 것,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동을 지금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생명을 살리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태초에도 그분의 헤세드가 그 창조하시는 능력과 더불어 생명을 있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 마음이 없었다면 생명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심히 좋다, 선하다, 이렇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인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 그분의 애정이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 이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원의 계획까지도 세우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있게 하셨고 또 구원의 계획까지도, 마스터 플랜, 구속의 경륜까지도 이미 그 창조 때에 가지셨다는 거예요.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그것이 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헤세드가 지금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참 좋다. 내 생명을 감싸고 지키고 또 보호하기에 충분하고 그 생명을 능히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지금 여기 헤세드와 더불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종반부를 이끌고 가면서, 그럼 여러분 그토록 다윗이 이렇게 감동하고 또 생명을 창조할 뿐 아니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그 인자하심, 생명보다 낫다고 표현한 그 인자하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크고 도대체 그것이 정말 무엇이길래 다윗은 생명보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친절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렇죠? 이게 다 헤세드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하나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이 베이스가 되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가장 큰 중심 이 사상이 되는 의미는 뭐냐면 joint obligation 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joint obligation,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굳이 직역하자면 공동 어떤 의무랄까, 함께 풀어가야 하는 그러한 연대의식, 다시 말하면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것을 새롭게 좀 보게 되었어요. 한 배를 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탄 이상 여러분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내다보셨나요?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배를 탄 이상 배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가운데 그분의 loyal한, 그분의 그 faithful한 의미가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 이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나 혹은 친구들 혹은 내 문 안에 유하는 그 객이라도, 그리고 주인과 이 종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노열함과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속과 연대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Joint obligation.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그 품성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단어가 쓰이는 그 어근을 봐도 come together for aid,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come together for aid.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구조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come together for aid.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성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보증을 주시고 이 문제를 다윗과 함께 풀어가시겠다고, 다윗에게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이 광야에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안이 생기고 또 마음의 찬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까지 이어서 제가 이 시편 6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그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어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자가 너의 생명을 붙드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또 유지시켜 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에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